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여명특세 19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는 23번째입니다. 여명특세 실천 3가지는 온 교우가 느헤미야를 함께 읽는 건데 그 중에는 느헤미야를 필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온 교우가 함께 여명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명홀 리노베이션이 영적 물리적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같이 요약을 해보면 1장은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입니다. 4장은 외부 공격이 있고 5장은 내부 도전이 있고 6장은 최후 방해와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7장부터 13장까지는 소프트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7장은 좀 이게 느헤미야스럽고 느헤미야다운 건데 말씀 부흥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인구조사를 통해 사회 부흥이 먼저 7장의 컨텐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은 말씀 부흥이 이루어지고 9장 지금 이번 주는 9장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장은 찬양 가사인데 찬양 송축하는 이 찬양의 가사인데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말씀을 서머라이즈해서 찬양 가사로 만든 내용을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혼의 청음이라는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눴죠. 청음은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기도 하고 음악 안에서 이게 듣는 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죠. 리듬, 박자, 화음 이런 것들을 듣고 적는 거를 이제 청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못 듣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이 청음의 대비를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번 우리가 여명특세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국이 이렇게 엄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여명홀을 준비하면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과제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면서 이 과제의
이 여명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여명 특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명 특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7주 동안을 매일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42편을 설교하는데 새벽 마치고 다음날 설교 준비 시작하고 또 새벽까지 준비하고 종일 뭐 할 게 없습니다. 계속 설교 준비하고 또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나오고 매일 새벽과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더욱더 활기를 띠고 기승을 부리는 시국 자체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 아바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사전에 보면 그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 느헤미야에게는 보면은 늘 중지가 없죠. 스탑이 없습니다. 피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다시, again. 다시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방해를 받아도 다시. 난국을 만나도 다시. 회유를 만나도 다시. 조롱받아도 다시. 내부 조짐에도 다시. 어떤 상황에도 다시. 희망의 사람이죠. 느헤미야서는 이번에 쭉 리딩을 하면서 다시 전문서적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장, 6장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오랜 기간 동안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을 다시 짓고 완공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7장, 13장은 파괴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파괴된 언약을 다시 갱신, 리뉴얼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합시다. 아멘. 다시 합시다. 뭔가 이렇게 리셋, 리뉴얼, 리폼, 이게 분주할 때는 잘 되지 않거든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집중하고 이 일을 분산시켜 내 하나의 몸에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국이 아니면은 우리가 리폼, 리뉴얼, 또 리셋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지 저도 어떻게 우리 가늠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리셋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저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사회가 그렇게 새롭게 리셋하고 리폼하고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이게 내가 익숙했던 디테일을 고집해버리면 리셋하는 것 기회 자체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통 크게 넓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능한 한 이 세계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소멸하지 않고 내 삶과 사회를 리폼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이 다시 again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나를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시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지는 하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입니다. 제 대지가 지킵시다입니다. 지킵시다.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세요. 지킵시다. 9장 전체는 이렇게
어디를 봐도 영어로는 confession,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러니까 챕터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린 게 신앙 고백이 흔들린 겁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냐?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 역사적 현실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을 대원해서 말하긴 했지만 그거 누가 듣습니까? 소수가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근원적인 이유가 주님 탓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그 역사적 원인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걸 다시 바로 잡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다 커먼 포인트냐. 저도 교회 임지를 옮길 때면 이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신앙 고백을 다시 써서 노회에서 모든 노회원들 앞에, 그건 한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노회원들이 손 들고, 저는 이 뉴욕시 노회 올 때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하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 맞느냐? 정확하느냐? 그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PCUSA, 미국 장로 교단이고, 우리에게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먼저 전해줬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신앙 고백만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이 이렇게 하기 전에 신앙 고백만 담아놓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3세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게 가장 권위 있는, 오랫동안 중세시대도 실제 사용했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죠. 사도신경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 개정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올해부터 작년 언제부터 개정된 사도신경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를 하려면 원어를 읽어야 돼요. 그 원어도 오랜 기간 동안 리렉션이 편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전부 다 그게 경전이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바꿨느냐면은 우리가 익숙해 버리니까 눈 감고 하니까 뭔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땐 그냥 해야 되는 하나의 순서처럼.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하는 파워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도신경을 한 문구가 중요하다는 걸 성도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니케아 신조, 사도신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여름 특세 때 한번 했죠. 제2 헬버틱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이거 한번 했죠. 대요리 문답, 바르멘 신학서는 베라 신앙 고백, 또 미국 장로교 간추린 신앙 고백, 이 11가지의 신앙 고백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다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32절 첫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광대하시고 great,
능하시고 mighty, 두려우시며 awesome,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문구가 인자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사실은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 인자한 언약, 사랑의 언약인데, 사랑의 약속이죠. covenant.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가 지킵시다 이죠. 지킵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어썸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하나님.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쇼메르인데 영어로는 keep 또는 keeper, 지킨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급선무인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이 소셜 디스턴스를 통해서 여하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단 사회 자체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당회하고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켜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 다 다양한 게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 익숙한 방향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입장에서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당회원들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견들을 하모니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참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능하다면 예배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도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새벽 주일날 6시부터 밤 6시까지 10번을 나눠서라도 가능하게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3번을 나눠서 8시, 10시 이렇게 11시 그리고 1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하려고 어제 전파 사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참석 예상자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는 한 38%가 결석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오지. 왜냐하면 지금 안 와가지고 클로즈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쭉 전화를 해보면 새벽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클로즈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숫자를 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드리는 데까지 사회적으로 민폐가 되지 않고 이 공동체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단이 주어지는 시간까지는 여튼 예배를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인데 무엇을 지키셨는지,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venant of love, 언약과 인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랑의 언약, 인자한 언약,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한글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사랑, 인자 때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하는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어제 긍휼, 레햄이라는 긍휼이라고 또 말씀드렸고,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가 되죠. 근데 이 인자, 사랑으로 이루어진 언약, 커버넌트, 이걸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다시 리뉴얼, 세우는, 갱신하는 거, 이 얘기입니다. 시편 105편 8절 10절 말씀에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시편 105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1000일만 돼도 그 약속이 가물가물해지고, 약속이 파괴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약속을 한 당사자의 신뢰성 부족, 또 상황의 변화, 환경이 바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약속이 파괴되고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터널, 영원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하고 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약속한 건데,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 이건 옛 언약, New Testament, 이거는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시는 말씀. 이거를 우리 언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계약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쇼메르, 키퍼입니다. 골키퍼, 골을 막아내는, 이 축구에서 필드에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최후방에서 골을 막아내는 골키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다 이루리라. 우리 얼마 전에 끝에 대해서 지난주일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리라, 이루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6일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뭔가 완공의 롤 모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메가의 예수 그리스도, 끝을 보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건 약속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씀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의 끝인 52라고 하는 게 지난 주일 설교였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52는 약속의 끝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는 끝을 보시는 겁니다. 성벽 완공은 우리 입장에서 난관, 시련의 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끝도 우리 입장에 시련의 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사회나 또 세상의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과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현상의 분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게 제 삶의 호흡의 근거이고 이유이고, 제가 살아가는, 호흡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어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골키퍼이신 거죠. 골은 볼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다 뒤로 새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힌 수문장이신 거죠. 말씀을 지키시는 수문장 하나님, 그게 우리의 희망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끝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문장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골키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해야 되는 건 이 약속,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약속을 해주신 분도 지키고 있고 우리도 이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공격수이건 수비수이건 중원에서 뛰는 필드 플레이어건 여하튼 우리는 그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아닐지 조바심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못 지킬까? 그러면 조바심 나서 불안증이 일어나가지고 의심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 팀워크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 해주신 말씀, 약속이죠.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여기도 다 이루기까지 나온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믿는 게 힘인 겁니다. 약속, 물론 약속의 대상자, 이 계약자, 이 계약자가 형편없으면 이를테면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국정을 시작한다. 이게 저거 지킬까 안 지킬까? 그거는 we don't know. 그러면은 아무것도 서로 간에 이 관계에서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분은 어겨본 적이 없다. 신뢰가 간다. 이건 분명하다. 끝을 본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공동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는 거를 사도신경을 한번 나중에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쉽게 우리는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내가 이 신앙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런 판국의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이 가운데 놓았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건 세상에 해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게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은 상수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것, 픽스되어 있는 것,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것, 이거 상수라고 그러죠. 그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가변적입니다. 막 움직이는 것들, 바뀔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약속은 상수고 믿음은 변수입니다. 이 약속은 말씀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 막 바뀌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연약합니다. 환난 때문에 특별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32절에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환난이 믿음을 흔듭니다.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허둥대게 합니다.
환란이 불안을 조장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주님 탓이 아니라는 역사적인 분석과 원인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는 주님 탓이 아닙니다. 주님 약속은 여전히 상수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고 고정돼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의로운데 우리가 흔들려서 불신의 악을 행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역사의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고생했던 거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탓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 이런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faithfully,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고백인 거죠. 진실합니다.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faithfully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셨는데 우리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수문장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거 다시 믿는 것, 다시 again 믿는 것, 그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이게 온전한 성벽을 완공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 이게 만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었으니 우리도 믿음을 지키자. 이게 오늘 9장 전체에 나와 있는 컨텐츠입니다. 6장까지 성벽의 물리적인 머티리얼의 성벽을 완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이후에 포스트 성벽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성벽 안에서 믿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영혼을 지키자. 이게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수문장 골키퍼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수문장, 믿음의 골키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 지키지 아니하며 나오네요.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는데 fail했습니다. 물렁한 골키퍼였습니다. 헐렁한 골키퍼였습니다. 수문장이었습니다. 다 새어나갔습니다. 수문장이 말씀 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실점률 제로 수문장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본문은 지키는 쇼메르, 키퍼라고 하는 걸 두고 두 진영이 나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32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34절에서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킵니다. 말씀이라는 볼을 두고 두 수문장이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는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35절 37절은 우리 수문장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대패,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려줍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매번 꼴을 먹는다는 게 35절, 36절, 37절이 나와 있죠. 야, 너희들 이거 다 해줬잖아. 필드가 이렇게 좋잖아. 야, 너희들 팀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랬는데 그들은 늘 꼴을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키퍼로서 형편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패배 일보 직전의 묘미는 여러분들 뭡니까? 역전입니다. 막판에 역전하는 게 이게 스포츠의 묘미인 것처럼 이 스포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파사에 계속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건 완벽하게 역전 드라마를 놓아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거 죽어서 묻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거 밀렸는데 이거 완전 코너였는데 이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History of God,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패배 일보 직전에 뭐가 이렇게 또 이게
역전이 될 순간이냐? 그 역전의 순간을 오늘 마지막 38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했다는 건 사인한 것, 이렇게 묶어 실, 영어로 seal이라고 하는데, 견고한 언약, binding agreement, 그러니까 이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걸 다시 세우자, 다시 again 이거 세우자. 그리고 우리 그 임봉하자. 이게 성벽을 짓는 것, 느헤미야 전체의 성벽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언약을 임봉하는 이 세레모니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성벽의 그들의 진정한 완공인 겁니다. 이건 무너진 성벽은 140년 동안이지만 이거는 400년 동안 견고한 언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필라를 세우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환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뚝박고 도무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수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 변수가 너무 세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매번 골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패배 일보 직전일 때가 있습니다. 이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임봉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새 언약의 임봉식. 새 언약의 임봉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The guarantor of the better covenant. 더 좋은 covenant, 언약의 guarantor,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새로운 골키퍼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 있으면 계속 먹으니까 내 대신 골키퍼, 키퍼,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를 대신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대신 수문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못 지키고 패배의 원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새로운 수문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멋있죠? 예수님의 직분은 수문장입니다. 키퍼입니다. 이쪽에 언약을 계속 지키는 기가 막힌 완벽한 수문장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 못 지킵니다. 앞으로도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형편없습니다. 이 골키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매니지가 백전백패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역전된 그런 찰나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에 더 좋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관건은 코로나를 대응하고 이 고비를 넘어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이 선수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나로 사느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문장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를 born again, 거듭남의 인생이라고 성경에 우리 세계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골키퍼로 하느냐,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사느냐, 내 지혜로 내 경험 케이스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가 내 대신 골키퍼가 되어주는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거 교체를 하고 살아가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골키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성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성도를,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 순간까지는 그래야 됩니다. 그거 별로 이렇게 두렵지도 않고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리딩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제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키면 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면 자살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주셔서 지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 내 대신, 우리 대신, 목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마침표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흐름의 마침표는 성벽의 완공이 홀로 책을 끝내도 될 판했는데 왜 이걸 계속 끌고 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새로운 임봉식, 리뉴얼하는 임봉식. 우리에게 오늘날 삶의 새로운 임봉식, 언약의 임봉식은 골키퍼 체인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삶을 새롭게 본 어게인 해주신다는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여명홀의 느낌표이기도 합니다. 성벽 완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여명홀의 느낌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축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